저는 이 본문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사건, 그런데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다고 하는 것. 이 9사람은 정말 못된 사람들이다, 배은망덕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 불제병에서 고침을 받고선 어떻게 와서 감사도 안 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또 돌아와서 감사한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18절에 보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그러면 9사람은 믿음이 없었는가? 사실은요,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보면, 넓은 의미의 그 믿음 이렇게 보면 9사람도 믿음이 있었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그곳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가셔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납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도와달라는 것이죠. 우리를 고쳐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여기 보면 이 나병 환자, 당시의 나병 환자는 완전히 격리시켜야 되는 병이었고, 그래서 이 가족에서 이제 격리될 뿐만 아니라 성 안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 밖에서 거하면서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들어가신 마을이 어디 있었냐면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다. 갈릴리가 위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 아래 이제 유대 땅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지나가시는데 그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었다, 그 마을이.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도 그 진 안에 거하지를 못하고 주변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 나병 환자, 또 사마리아에서도 그 동네에서 거하지 못하고 주변으로 쫓겨, 그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 삶이겠어요. 계속 살은 썩어 들어가고 고름이 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런 병인데, 아주 심각한 병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 예수가 병을 고친대더라. 이미 많은 병자를 고쳤대더라. 앞 못 보는 소경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래더라. 이런 소문이 들려오니까 희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가까이 갈 수는 없어요. 성경 주석가들에 보면은 나병 환자들은 격리가 돼야 되는데 적어도 50m는 격리가 돼야 된다. 그리고 길을 갈 때도 스스로 부정하다. 자기가 나병 환자라는 것을, 자기의 존재를 노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참 끔찍한 거죠.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우리에게 약점이나 병을 감추면서 살아가기 원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게 율법적으로 이게 소리를 쳐야 돼요. unclean, 나는 부정한 사람. 그래서 사람들을 스스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서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라는 분이라면 우리 병을 고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것도 믿음 아니에요? 그거 없으면 예수를 찾지도 않죠. 근데 이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이죠. 소문을 듣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러면 그분에게 요청을 해야 되겠다. 이 사람들도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하고 믿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불렀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14절입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이건 믿음 아니에요? 아직 병은 안 났어요. 네. 근데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 레위기 14장에 보면 율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나병으로 앓다가 나병 환자가 병이 낫게 되면 그 병이 나았다고 하는 그 진단을 누가 내리나 하면 제사장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가서 너희 몸을 보이고 병이 낫다는 그 확인을 받고 그에 따라서 너희들이 해야 되는 그 정결 예식. 보면 먼저 새 2마리를 잡고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로 새 피를 찍어가지고 정결함 받은 자에게 7번 뿌리는 이런 규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양을 옷도 빨고 몸에 털도 다 밀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그 다음에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은 제사장이 보고 나병에서 깨끗하게 나음을 얻었다는 판단, 진단이 나와서 그 다음에 행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가서 그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병이 난 줄 믿고 가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아직 병은 안 났어요. 여전히 몸은 썩어 들어가고 고름은 흐르고 있고 병은 안 났어요. 손가락은 다 뭉개져 있고. 여러분 같으면 만일 여러분이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라면 가시겠어요? 이 상태로 갔다가 오히려 제사장한테 책망받고 저주받을 수 있는데, 근데 이들이 믿고 갔어요. 이거 믿음 아니에요? 병이 난 줄 믿고 가서 제사장이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니까 순종했어요. 마치 우리 열왕기하의 5장에 나오는 그 아람의 군대 장관 그 나아만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고 했을 때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기에, 물론 도중에 이제 자기는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그래가지고 다시 아람으로 돌아가겠다 했는데 그 부하들이 뭐 어렵다고 그럽니까? 이거 한번 끝까지 해보시죠. 그래서 7번까지 씻었을 때 병이 나았어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을 못 하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한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하며 하나님 주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에 칭찬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10사람이 다 고침받은 거 알고 계셨죠? 그러니까 내 믿음이 내 병을 낫게 했다, 이렇게만 얘기했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 믿음이 병 나음을 얻게 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단지 병 고침뿐만이 아니라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물론이죠. 10사람이 다 가라고 해서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고 했을 때 가다가 병이 나은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 병은, 이 나병은 겉으로 다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다 새살이 돋고 병이 나은 걸 알았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10사람이 다. 병이 나은 것이 분명하고 그래서 말할 수 없이 기뻤는데, 그러면 9사람은 어디 간 거예요? 아마 다 이유가 있었겠죠.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남은 규례대로 다 그 절차를 밟아서 제사장의 이 확증을 받고 그다음 빨리 집으로 가야 될 것이고 이제는 성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 일자리로 돌아가야 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사람들 모아서 자기 병 나은 걸 보여주고 기뻐하고 잔치도 하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즉시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즉시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15절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이것은 진행형으로 쓰여진 거예요. 진행형으로. 자기가 병 나은 것을 보고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을 계속 돌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찬양하고 높여드리면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 앞에 엎드려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대로 연결되는 모습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 엎드려 경배, worship, 감사하며 예배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다 믿음이 있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예수님을 대해서 들었어요? 알았어요? 내 문제, 우리 집안의 문제, 내 병 문제, 이런 관계, 이런 문제들 예수님이 고쳐줄 수 있다고 하네. 그럼 나도 한번 예수님을 부르면서 기도해 봐야지. 그래서 기도해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겨서 예수님께 기도하겠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대로 된대더라 해서 말씀에까지 어려운 것이지만 말씀에까지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 병이 나음을 얻고 우리가 회복이 된다.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우리의 문제 해결된 그것으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나병 환자들이 나병 치료를 받고 기뻐하며 돌아갔지만 그들은 언젠가 또 다 죽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지만 그 나사로가 그 다음에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죠. 그 9명은 몸이 깨끗이 치유가 됐지만 그 영혼은 여전히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와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이 사마리아인에게 놀라운 선포를 해주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첫 번째가 지식의 믿음이라면 두 번째는 순종의 믿음이었죠.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니까 순종하고 어렵지만 순종을 해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9사람은 다 갔지만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한 것은 이건 뭐냐? 이건 관계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의 구세주가 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며 그를 예배할 때에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이것은 관계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 이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형성이 됩니다. 문제 해결된 거, 병 난 거, 우리가 출세하게 된 거, 자녀가 없었는데 자녀를 낳게 된 거, 그것도 믿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를 했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덧입게 됐어요. 그러나 그걸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문제는 일시적으로 해결됐지만 정작 해결돼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원한 구원과 영생, 생명에 들어가는 것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얘기하는 그 prosperity gospel, 번영 신학 또는 기복주의 신학, 그것이 여기에 큰 맹점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문제 해결받고 이 세상에서 잘되고 출세하는 것, 이것을 목적으로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해봐야 관계 형성이 안 되게 되면 그것은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나머지 9명은 썩어진 몸에서 완전히 깨끗함을 얻었겠지만 그 썩어진 영혼은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와서 감사를 한 상. 여러분, 인간관계라는 것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작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더 확실하게 주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라가게. 그러므로 이 감사와 믿음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겁니다. 믿음의 성장을 못 이루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똑같이 경험을 해요. 이게 9사람의 병 나은 9사람의 나병 환자와 같이 또 감사했던 한 사람이랑 똑같은 것을 경험을 했어요. 예수의 소식을 듣고 도움을 요청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가다가 병 나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똑같이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 9사람은 육신의 병을 고침받은 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돌아와서 감사한 이 사람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예수님이 놀라운 축복을 선포하시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믿음으로 감사하며 믿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만나주시고 구원을 선포해 주시고 그 구원의 능력이 계속해서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을 제한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고작 병 낫는 거 하나, 사업 잘 되는 거 하나, 아이들 좋은 대학 가는 거 하나, 여기에 제한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예수의 이름엔 정말 능력이 있구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정말 응답하시는구나. 이러면서 예수를 내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며 주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그릇이 커질수록 하나님은 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참된 믿음은 문제에 집중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나병 환자들이 10명이 다 문제에 집중해서 그 믿음 가지고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나 참된 믿음은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와 이 응답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더 가까워지고 있는지, 얼마나 더 내가 주님을 사모하게 되었는지, 얼마나 더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게 되었는지, 주님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계시는지, 이 모든 것은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예배를 드릴 때에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 관계에서 성장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편 50편 22절 23절을 찾아서 함께 읽겠어요. 시편 50편 22절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행일로 시작하자. 지난 주일에 교회에서 저런 일이 있었구나. 저런 행사를 했네. 그렇게만 보지 못.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저런 일을 펼쳐가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거기서만 끝나지 말고 우리가 이 하행일 한 3분, 예배 시작하기 전 3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행일로 시작하는 이유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데 공동체적인 감사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지난주일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되새기며 참된 믿음의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더 풍성하게 느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구체적으로 형성되고 성장해 가는 줄 믿습니다. 왜요? 감사는 마음을 열어요. 감사는 우리 영혼의 마음을 엽니다. 감사로 인해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더 풍성하고 우리의 열린 마음에 하나님의 새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